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과 고린도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짐,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생명을 연결시키는 매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또한 어떠한 믿음 중에 하나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한때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아담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옮겨져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왜 이러한 영적인 옮겨짐이 필요한가? 여기서 옮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긴다, 사무실의 모든 가구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긴다, 이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진짜 여기서 옮겨지는 것은 참된 옮겨짐을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래 우리의 위치는 바로 거룩하게 되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위치인데, 바로 사람은 바로 이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지만 바로 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잘못된 위치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이 원래 위치로 우리 모두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타락했을 때 바로 타락한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이 있었어요.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 가운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런 뜻을 이루기 원하는데, 바로 아까 사람이 타락을 했다. 원래 아담이 자식을 낳기 전에 이미 먼저 타락을 합니다. 혹시 타락하기 전에 자식을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자식을 낳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타락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타락했다는 뜻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봤다. 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후 타락한 후에 모든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그 죄성을 가지고 사람이 다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 타락한 사람들은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죄의 본성이 우리 육체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계명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는 걸 봐요. 그렇다면 나는 진짜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니까, 그러면 내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난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근데 죄를 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바로 이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원받은 자기 자신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맞죠? 내가 죄를 졌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을 강하게 가지면 너무 좌절과 절망이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 7장 18절 이어서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특별히 로마서 7장 안에는 우리 안에 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어요.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죄의 본성이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계속 꿈틀꿈틀 올라오죠. 결국 우리는 그 육체를 따라 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결론 지어지고 멸망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육신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아담에 속해 있으면 죄의 본성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의 타락은 결국 우리의 영이 죽게 되게 되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고 영이 있었죠.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곳인데, 죄가 들어오면 바로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련되니까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우리가 죽었다는 표시를 많이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바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무엇인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생생하게 살아있었죠. 왜 죽었다고 표현하는가? 바로 우리 혼이나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죽은 영을 바로 그리스도가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도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 보면 죽었던 너희, 바로 우리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로 우리 영도 죽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뭐요? 원수가 됐다. 결국 우리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고 사단의 왕국의 소유물이 돼서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바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뭘 다 세상을 사랑하죠. 왜?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종종 이런 생각, 우리 이 세상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하지만 사실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는 응답. 왜?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의 멸망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의 종착점이 뭐냐? 자기는 하는 일이 우리를
이 세상과 함께 세상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들의 일인데 왜 세상이 의롭고 거룩하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심령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이 바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단의 왕국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속해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목숨을 건다고 보통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 안에 있을 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정죄, 심판을 받고 이미 태어나서 왜? 이미 죄를 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게. 앞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 그때는 집행이 되는 거고 이미 우리는 정죄를 받고 태어나죠. 영원한 멸망이란 정죄를.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말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태어나요. 그것이 운명이죠. 사람의 운명.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를 믿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36절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종종 해가 지나갈수록 세계 곳곳마다 홍수, 지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재앙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종종 나 우리 집은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지역은 괜찮아. 그러나 다른 지역, 우리 한국도 많은 이렇게 폭풍이나 태풍이 우러나갖고 저 남부 쪽에 많은 어려움이 올해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군포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고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큰 재앙과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또 언제 닥쳐올지 모르죠. 우리한테는 그것이 안 온다. 누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늘 안 좋은 얘기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에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그 진노는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인데 어쩌든지 이 땅에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진노는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땅에 모든 아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정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의 운명이 무엇이냐?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슬프지만 사실은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인간의 아담 안에 속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운명,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사는 것이죠. 서로 이러한 운명 가운데, 멸망의 운명 가운데 조금 좋고 조금 나쁘고 그 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러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는 상속의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들의 운명이 이렇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영혼 죽었고 사단한테 붙잡혔고 바로 세상 멸망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정죄에 따른 진노가 머리 위에 늘 있고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인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조금만 열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이제 아담 안에서 받은 유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찬송시를 잘 쓰시는 어떤 하나님의 여자 종, 이 크로스비라는, 환희 크로스비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아주 그 시를 잘 씁니다. 찬송가를 잘 만드는데, 그분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동으로 썼지요. 그래서 가사를 읽어보면 있어서, 멸망하는 이들을 구원하라, 죽어가는 이들을 간심하라,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죄와 슬픔에서 구원해나, 길을 헤매는 자들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라, 타락한 자들을 끌어올리라, 저들에게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를 전해줘라, 멸망한 이들을 구원하라, 죽어가는 이들을 간심하라, 예수는 자비로우시니 예수는 구원하시리. 막 멸망한, 아담에 속한 자들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절규를 하는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을 구원하라, 죽어간 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막 외치는 거. 이것은 바로 그 자매의, 여종의 마음이 아니라 그 여종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읊어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이 처음에 예비했던 그 축복의 위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다 아담 안에 속해서 이러한 영원한 멸망의 운명 가운데 살아갔죠. 조금 웃고 기쁨도 있지만 결국 다 죽습니다. 다 끝납니다. 아무리 외치고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수술을 받고 좋은 집을 살아도 다 끝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서 선생님, 이 세상 사람의 운명인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었을까? 당연하게 그 예수의 은혜로 옮겨지죠. 근데 원래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의 위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가 돼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서 이 우주를 하나님의 모두도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근데 이러한 위치에 있으려면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전에 사단의 생명을 먼저 얻은 거예요. 선악과를 먼저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믿는 그 순간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을 때 바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놀라운 축복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 무엇이냐?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위치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창조하시고 예정하신 그 위치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쳐야 됩니다. 나는 이제 아담 안에 있었지만 한때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다 내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감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 내가 한때는 아담 안에서 영원한 정죄와 멸망으로 불못의 운명이었지만 지금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두 상속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법적으로 하나님 신앙은 아까 우리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의라는 것은 항상 법적인 용어죠. 의. 그럴 때 우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았어요. 우리는 의롭담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돼. 이것은
다 합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도 우리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는 법적으로 구속받았어, 나는 제사함 받았어,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들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바로 구속을 통하여 제사함, 의로움, 화목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자꾸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내가 의롭게 됐고,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고 죄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어떠한 종종 죄에 대한 느낌, 두려움에 대한 느낌이 올 때마다 아니다, 난 법적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죄사함이 있어, 난 어떤 죄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의롭게 됐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뜻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모하는 그러한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는 유기적인 생명으로 연결된 것을 유기체라 그래요.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된 것. 이러한 탁자 강대상은 이게 그냥 이렇게 나무로 유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있지 않죠. 조직으로 돼 있어. 조직 이렇게 짜여 있는 거죠. 이걸 잘라서 막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꽃들은 생명으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유기체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의 생명으로 연결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는 영적으로요, 요즘에 늘 말하는 무선 통신, 무선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핸드폰 충전도 요새는요 전기줄을 안 꽂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냥 그런 무선 충전기에다 올려놓으면 선도 연결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이 돼요. 모든 것들. 요즘에는 핸드폰끼리도 서로 이렇게 충전을 주잖아요. 선이 연결이 안 돼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것을 유기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연결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과학이 잠깐 발달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다 깨달아져요. 왜? 과학은 영적인 세계,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과학의 최고의 발전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자동차, 비행기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가,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걸 말해요. 0이면 되는 거예요. 0이면요 미국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 우리 사람들의 꿈이 그거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 요즘에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VR 그렇게 안경 같은 걸 딱 쓰고 나서 그냥 게임도 그냥 남들은 미친 것 같아요. 혼자 막 이렇게 남들이 혼자 보면 저것도 왜 좀 미친 사람 같아. 근데도 자기는 자기의 환상의 세계에 빠져. 조금 있으면요 현실과 이 환상의 세계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게임을 중독되면 그렇게 되죠. 게임이 현실인지 알아.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도, 학생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을 일으키죠. 근데 사실 이런 그림을 보면 나중에 진짜 참된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하나의 어떤 게임 같은 거, 진짜 참된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인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단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들.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과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크게 기도하면 그 생명의 흐름이 보이지 않지만 쫙 흘러가죠.
흘러갈 때 또 질병에 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항상 내가 주님과 연결됐을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됐지, 그리고 한 마음으로 바로 기도할 때마다 치유와 회복과 능력도 함께할 것이다. 바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됐구나,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늘 성찬도 이런 얘기 많이, 성찬도 원래 떡은 몇 개예요? 하나를 나눈 겁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 한 몸인 것처럼, 떡이 원래 하나고 한 몸으로 부부를 먹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축복, 하나님과의 하나됨,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됨.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체들과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이 인식이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은 신앙이 높은 단계예요. 최고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그 단계죠. 왜? 처음에는 다 개인주의 신앙을 갖죠. 뭐 하나님과 나 둘이만 관계.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에 지나면, 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뭐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주체들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한 몸이 됐구나, 하나가 됐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축복이에요. 그럴 때 서로 우리가 중보할 때마다 놀라운 간증과 응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법의 주된 일이 무엇이냐 늘 말하죠.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아들을 본받게 하고, 결국 아들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 성령이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점점 새로워집니다. 점점 변화됩니다.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그럴 때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움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제 우리의 이 죽을 몸, 죄의 몸도 육신도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영혼 구원 받았죠. 혼은 계속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갖게 되고, 결국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할 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지금은 부분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을 읽어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 23절 8장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룬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여기 보면 양자 될 것, 따라할까요?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네, 이게 몸의 속량은 우리가 몸의 구속,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할 때 양자, 진짜 하나님의 법적인 아들이는 거예요. 원래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양자, 명분,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도 그 아들이 이제 나이가 19살, 20살, 이게 법적인 나이가 딱 돼야지 합법적인 어떠한 기업도 상속받을 수 있지. 어린아이가 상속을 받아도 그것을 취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 우리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아들로 성숙해지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양자 된다는 뜻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럴 때 그분이 진짜 상속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피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과 똑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 마지막 성장이 우리의 몸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표현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계속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죠. 우리의 위치,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사단의 왕국의 소유물이었고, 세상의 왕, 세상을 치대하는 그 세상을, 사단이 치대하는 세상을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서 마지막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때 아담 안에서 영원한 멸망이란, 영원한 불못이란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가는 대로 끌려가고 멸망 가운데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삼성 회장도 마찬가지죠. 보면 그렇게 최고의 어떠한 뭐 경제적인 지도자인데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분도 마음이 안 편. 우리 대통령님도 마음이 안 편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여러분 같아.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같아. 우리는 세상과 관련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하고 부러워하면 안 돼. 세상 거 있는 사람하고 부러워하면 여러분 그분과 함께 불못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야 돼. 의를 가지면서, 평강을 가지면서, 기쁨을 가지면서 행복하고, 또 어떤 질병과 어려움일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해서 치유하고 행복하고, 서로 한 몸이 되면서, 굳이 뭐 미국 안 가고 외국 안 가고 잘 사는데 그런데 안 가도 우리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바로 우리의 사회생활은 교회생활이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잠깐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세상 것 사모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신 영원한 풍깃을 향하여,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이에요. 참된 믿음은, 그래 내가 한때는 아담 안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누리는 길이 무엇이냐? 영 안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오죽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축복과 은혜와 간증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아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정하신 그 위치로 돌아왔어요. 법적으로도 우리는 뭐요?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함이 있죠, 의로움이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죠,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들은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의,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수니까 그냥 싫어해. 하나님 얘기하면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만 나 하나님 싫어, 난 믿지 않아, 살아계셔도 안 믿을 거야,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하나님 말 들으면 재밌고 기쁘고 신나고 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법적인 위치에서도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그 유기체,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끼리, 우리 지체끼리도 연결돼서 우리가 한 몸이 됐다. 야, 그래서 내가 떨어져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내 생명의 흐름이 우리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또 환우들한테 흘러서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 점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도 나타난다. 바로 지금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을 위해서 계속 생명의 역사의 법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영광스럽게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죠. 늘 사단은 우리 가운데 대항하여 우리와 싸웁니다. 도전해 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실패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을 붙잡고 예수의 권세한 능력을 붙잡고 그 원수 악한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쫓아가면서 승리하는 역사를 가져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한세교회에 영적 전쟁이란 제작 코스가 있어요. 그 책을 하나씩 사서 가족과 한번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영적 전쟁을 이해하시고, 내가 2020년에는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진짜 축복을 제대로 한번 누려보자. 영적 전쟁이란 그러한 공과를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내적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한편적으로 이 내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밖에서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우리는 그것을 원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족끼리 한 번씩 쭉 읽으면서, 그렇게 뭐 설교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에 줄 하나 딱 치고, 저도 오늘 우리 장로님, 열심히 장로님, 이게 저와 이게 부부끼리 해서 다 이렇게 세미나 가요. 1박 2일로. 지금 밤에 끝나서 가서 내일 올 텐데, 어쩌든지 거기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증도 은혜 받아요. 공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고 그 중에 은혜 받은 것을 줄쳐서 내 마음에 감동 있는 것을, 느낌 있는 것을, 그것을 마음대로 깨달은 것을 말해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 배후 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영적인 공과를 자꾸만 읽어봐야 돼요. 왜 잠깐만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갖고요, 전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잃어버려요. 자꾸만 돌이키고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2020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짜 늘 마귀에게 붙잡혀 묶여 있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고 늘 우리 안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절망이 있었음을 압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제 아담 안에서 내가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누림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